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다시 보면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그들이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실지라도 주님의 동행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갇힌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주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었었고 그 전에 이뤄진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현실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자기 문제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삶, 내 문제가 먼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동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면 삶의 의미나 진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결과의 삶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아침의 그 첫 시작을 오늘은 어떤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실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진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것처럼 잘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는지,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 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준비가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 주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질 수 있다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 막힌 부분을 두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걸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심령에 뜨거움이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면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린 것,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나면서 그들의 행보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요,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질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실 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잠언 말씀 8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날마다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이고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어집니까? 어떠십니까? 물론 그랬으면 적이 있었겠죠. 우리 안에는.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요, 소풍을 가기 전날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막 마음이 설레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가족 휴가를 간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날 잠을 못 자며 그 출발을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군대 가기 전에도 자꾸 방위가 군대 갔다 그러면 참 죄송해서 그때도 잠을 못 이뤘어요. 그때는 실망과 절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결혼식 전날입니다. 총각으로서의 그 싱글 라이프를 마지막 하는 날, 그날도 잠을 잘 못 잤고요. 또 잠을 못 잔 날이 우리 첫 아들 준하가 태어나는 그 날에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큰아들은 너무 급하게 태어나서 그 전날을 기다릴 수도 없이 그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그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생시켰죠. 태어났을 때 그 3파운드 테넌스, 2달 정도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정도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를 보며 기쁨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아침 일찍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작은 녀석 영화는 태어날 때 제왕절개로 딱 시간을 맞춰서 병원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가슴 떨리게 이 자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잠을 못 이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어떤 그 시간을 기다릴 때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기다렸던 적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쁨이 되어지고 좋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하며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런 행복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 기쁨은요 인간적인 설렘과 기쁨보다 더 기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조금은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아닌 다른 기쁨, 이 거룩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거룩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특별한 기쁨, 거룩한 기쁨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기쁨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 거룩한 기쁨을 가지면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은요 우리 삶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원동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원의 힘을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주님과 경험하게 되는 이 거룩한 기쁨은 우리의 삶을 풍요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기쁨을 깨닫거나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 이 거룩한 기쁨은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알 때에 주어지는 기쁨인 것을 사실상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주어지거나 쉽게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쁨. 그래서 나중에 이 기쁨을 알게 될 때 정말로 이것이 거룩한 기쁨인 것을 알고 이 기쁨의 가치를 알고 이 기쁨의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기대감을 갖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거룩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기는 끊임없이 보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그 동행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아도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 그 십자가를 만져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결국 그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주님을 붙잡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기쁨을 얻게 되고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부요해지는 것. 이 부요해진다는 것은요, 이 거룩한 기쁨, 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경험되는 이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며 현재의 문제가 바뀌진 않은데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기쁨으로 해서 내 삶에, 내 생활의 모든 가치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거룩한 기쁨을 가질 때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삶이 바로 하루 전까지는 어둠이에요. 다 끝났어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시리에 빠져서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모든 것이 해결해지고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하만 받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전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인간들의 손에서 무자비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 무자비한 죽음을 당할 때 자기들은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살해당할 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사람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절망감, 그리고 자기 안녕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거나 숨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은 그것에서 그냥 그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그 엠마오의 길에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걱정, 근심, 문제, 죽었다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두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경험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에 나는 주님을 만나는데 여전히 내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저 역시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저 옛날 얘기 같은 부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가 주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후부터 제 인생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어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실상 그 중간중간에 저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어려움과 힘듦이 많았고, 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든 시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도 비천에도 처했고 어려움에도 처했고 배고픔에도 처했고 궁핍에도 처했는데 결국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내 삶 중심에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서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그 삶을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비밀이 바로 주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그 모든 일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d every situation.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만족하게 되고 문제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들과 40일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소유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겁내지 않고 숨거나 변명하지 않고 외려 이제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자 제자들의 간증, 그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15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거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는 줄 아십니까? 뭐가 가장 먼저 바뀔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시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감리교의 시작을 알린 그 존 웨슬리도 그 거듭남을 체험할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바뀌니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명의 두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을 향한 불이 이 가슴에서, 마음에서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가 중국에 선교하려고 갔을 때 한 청년이 신자가 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대요. 그러자 이 청년이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이 청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된답니다.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셨을 때 그 마음에 불이 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는 말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요, 동일한 의미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 그 불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의 기대감을 갖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바로 믿어지던가요? 와, 나는 이 성경이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얘기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딴 걸 믿나? 제가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전부 믿어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믿어요. 그건 하나님 부분이에요. 자꾸 어려운 거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 그건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성경이 믿어질 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담에석 도상으로요, 이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막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바뀝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알 이후로 그는 이 거룩한 기쁨, 이 불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고 주님 주시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자다가도 깨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표현하고 또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라는 것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니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불이 타오른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지만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변화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강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 거듭남은요, 이 중생의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도 강권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지혜가 많거나 더 훌륭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외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알 수 없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열을 하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콧물을 쏟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에 가면 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처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충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체리얼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마음이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쁨, 그 거룩한 흥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으면 막 그 콧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짐으로 거룩한 기쁨이 넘치시고 흥이 넘치시는, 하늘의 흥이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